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7쪽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또 복된 성일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귀한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주일입니다. 자, 이 시간 저와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한 열매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오늘 뜻깊은 주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해의 절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맥주 감사주일인데다가 동시에 우리 교회를 이 맥주 감사절에 세우시고 또 지금까지 붙들어 주셔서 교회 설립 67년이 되는 그런 주일을 맞이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 그리고 또 67년 동안 우리의 가정과 또 생업을 돌보시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의 다 마땅한 그런 믿음의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일로 지키는데요, 사실 다른 어떤 절기보다도 우리가 잘 모르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절기가 이 맥주 감사절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만 일단 대부분 우리가 첫 보리 수확을 하고 드리는 감사절인데 우리는 보리 농사를 짓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 별로 가슴에 와 닿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 다른 절기들에 비해서는 어떤 특별한 행사나 뭐 세레모니나 뭐 이런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성탄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성탄 트리도 만들고 뭐 성탄절이 다가오기 전부터 그 트리에 뭡니까 그 캐롤송을 틀고 뭐 이렇게 해서 성탄절에도 미리 준비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성탄절도 아주 우리가 의미 있는 절기로 그렇게 보내고 있고, 또 그다음에 부활절 같은 경우도 그렇죠. 부활절에 뭐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키면서 또 성찬식을 행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 부활절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비근하게 우리 추수감사절만 하더라도 똑같은 맥주감사절 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절에는 상에다가 과일도 올리고 또 우리가 1년 동안 농사지은 곡물을 올려놓고 예쁘게 단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그런 행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맥주감사절에는 뭐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맥주감사절이 뭐지? 예.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는 분들은 맥주가 뭐지? 이렇게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이 그냥 그렇게 뭐 또 절기가 하나 있구나, 감사 절기가 상반기 지나가면서 그렇게 감사 절기를 한번 지키는구나, 이 정도로만 지나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맥주 감사절은 성경적으로 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의 유산으로도 그 의미와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절기인지 모른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꼭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소홀히 했거나 또 의미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감사로 새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자 가운데 뇌과학자이자 심리학자인 로버트 에먼스라고 하는 교수가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같이 한번 감사는 저절로 피어나는 꽃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노력의 결과물이다. 감사가 뭐라고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노력의 결과물이 감사라고 합니다. 예. 저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를 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예. 우리나라에도 국경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국경일을 제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라의 역사나 가치를 국민들이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나라라는 이 정체성을 백성이 잊지 않도록 매년 3번의 절기를 지켜야 됐습니다. 예를 들면 6월절부터 시작하죠.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입니다. 그렇죠? 6월절을 지키게 하셨고, 그 다음에 맥추절과 수장절, 수장절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이죠. 이 3 절기는 반드시 지키도록 명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도양교회 설립 67주년과 맥추감사절을 맞아서 저는 2가지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서 처음 이제 농사지어서 처음으로 지켰던 그런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의 은혜라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한 번의 곡물을 수확해서 얻은 그것을 감사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처음으로 얻은 그 농사지어서 얻은 땅이라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 다음에 2번째는 이 맥추절에 사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탄생케 하는 오순절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메마른 심령에 정말 감사가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맥추절은 이렇게 지키는 거구나, 그리고 또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하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6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맥추절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대로 77절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혹은 초실절 이렇게 불립니다. 6월절, 그러니까 보리 수확이 지나고 7주를 보낸 다음에, 즉 50일째 되는 날에 미래 수확을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절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역사적이고 문맥적인 사실이 있는데,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명령하시면서 갑자기 이 말씀을 덧보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농사지어서 곡식 거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에 왜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과거를 기억해라, 이 이야기를 하실까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원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스스로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두어 본 적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집니까? 오늘 이리 갔다 내일은 저리 갔다 가는데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노예였고 그들은 유랑자로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발을 디디고 그의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에 내 손으로 씨를 뿌려 첫 열매를 거두었다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적인 변화를 증거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감격적인 날이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맥추절의 감사는 단순히 농사가 잘 되어서 물질적으로 만족한다는 차원의 감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었던 나 같은 죄인을 죄에서 건지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구원의 본질에 대한 본질적인 고백이에요. 구원에 대한 본질적인 고백이 바로 이 맥추 감사절의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정통 개혁주의 신학자 존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의 결핍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받은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게 하여 인간의 교만을 꺾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구약의 맥추절은 신약에 이르러서 거대한 구속사의 성취를 이루게 되는데, 이 구약의 맥추절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름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맥추절은 곧 그 단어가 오순절로 변하게 돼.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것이죠. 성경에서 맥추절이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등장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6월절에서 50일째 되는 날, 여러분 77절이라고 표현했죠. 77은 얼마예요? 49. 예, 곱하기 77은 49에다가 하루를 지나면 이제 그게 오순. 1순이 열흘입니다. 5순 그러면은 몇 절이에요? 50일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바로 오순절이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죄의 저주인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담당해야 할 죄의 문제를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제자들과 지내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3일이 지났고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43일 뭐가 다가옵니까? 예? 뭐가 다가오고 있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보낼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정말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중에 거기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뻐하던 그 일로 인하여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 위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그렇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와 제자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성령의 강림은 단순히 개인의 영적인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땅의 역사상 최초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영적인 일치입니다. 구약의 맥추절이 땅에서 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었다면, 바로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라는 첫 열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날이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도양교회가 설립된 날이 맥추감사절에 설립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졌구나. 할렐루야.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설립일을 맥추감사절로 해서 설립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가 바로 초실절 아침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지 3일째 되는 그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그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이 묻혀있는 예수님의 무덤에, 그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그들이 뭘 봤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 부활절이 바로 초실적, 즉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삶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때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초실절로부터 50일이 되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초실절, 즉 맥주절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완전한 열매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바로 첫 열매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첫 열매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자들은 첫 열매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나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보면 믿는 이들이 이 첫 열매를 보는 눈이 열려 있지를 못했습니다. 네. 근래에도 이 첫 열매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하는 이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첫 열매를 보는 눈이 열렸는가 닫혔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첫 열매에 대한 눈이 열려야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확신하고 진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다시 말해서 첫 열매의 신앙이 사라졌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믿음도 사라졌다는 것이고, 첫 열매 신앙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함께 가더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기를 보면은 히스기야라는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유다의 온갖 우상이 나라에 가득했습니다. 성읍마다 산당과 아세라 목상이 세워져서 우상을 위한 제단이 온 나라에 절비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신앙으로 그 나라를 쳐다봤을 때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환경인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짓을 하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산당들을 제거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임무를 맡깁니다. 예배를 다시 회복합니다.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지고 찬양과 감사가 회복됩니다. 그때 무엇을 회복시키느냐 하면 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첫 열매의 신앙을 회복시킵니다. 역대하 31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놀랍게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 뭐냐면 첫 열매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회복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4개월 동안 개혁이 일어났는데 4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때의 제사장이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는데, 아사랴가 한 이야기를 한번 역대하 31장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여러분, 물질을 들여서 복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즉 자기들의 삶의 주관자가 주님이시며 주님이 공급자이심을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 만에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너무너무 끔찍하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에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까? 36년 동안. 그래서 일본 그러면은 축구를 해도 이겨야 되고 복싱을 해도 그냥 이기면 안 되고 실컷 두들겨 패줘야 우리 마음이 시원합니다.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악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70년의 포로 생활을 바벨론에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한 후에 부흥회를 열게 되는데 그때 그들의 말씀이 들려주는데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말씀을 깨달은 게 분명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첫 열매를 거두고도 이들이 자기 힘으로 얻은 줄로 착각해서 첫 열매의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의 전을 돌보는 레위인들을 멸시하고 외면했습니다. 문제를 깨달은 그들이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면서 다시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느헤미야 13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첫 열매를 드리는 일은 본래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다, 소홀히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첫 열매를 거두고도 자신들이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고 착각했다는 이야기죠. 자신들의 장자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들의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이 세워줬는데도 그들이 성전을 내버리고 나가서 세상 일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방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성전을 내버리고 말씀을 제대로 안 거치니까 백성들의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퇴보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이스라엘에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나 이걸 이제 생각한 것이죠. 그랬을 때 주의 종 에스라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 열매를 보는 눈입니다. 그 믿음이 회복된 것이죠. 그들이 그걸 깨닫고 다시 첫 열매를 드리기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작은 열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그 작은 열매를 풍성하게 열매로 완성케 하실 분이라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게 맥주들 감사절의 신앙입니다. 히스기야와 에스라의 종교개혁의 이야기를 뒤집어서 말하면은 신앙의 퇴보에는 언제나 첫 열매의 신앙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반대로 첫 열매의 신앙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열매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눈이 닫히면 다 닫히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도 믿음도 주님이 주시는 복도 다 닫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처음 열매라고 할 때 처음이라는 말에 히브리어는요 시작이라는 의미와 함께 최고와 어뜸이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것과 동시에 가장 좋은 것을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잘 아는 말씀인데요. 구약성 자면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첫 열매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첫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수확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을 다 누리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욱 큰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통 개혁주의 조직신학에서 교회는 구속사역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다면 성경 하나님께서는 그 성취된 구원을 우리 마음에 적용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연합된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고 그리고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는 교회의 사업은 한갓 인간의 침묵 도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 이 교회를 주관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맥주감사절에 교회가 설립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맥주감사절에 건물이 세워졌다거나 사람들의 조직이 구성된 날을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이 지역 사회에 주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생명 공동체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감사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도 아니고 유력한 성도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의 유일한 머리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도양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맥주 감사절과 교회 설립주일에 어떤 삶의 태도를 지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맥락을 통해서 세 가지 구체적인 그 방향을 여러분에게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10절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죠. 참된 감사는요, 억지나 체면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실 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은 인색함이 사라지고 자원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주 앞에 헌신하는 모든 일들이 인색함으로 하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자원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율법적인 의무감을 넘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적인 감사인데요. 11절에 보시면은 감사절개는 너와 내 자녀뿐만 아니라 노비와 레위인과 그리고 내 성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위대한 교회의 원리가 있습니다. 참된 성령의 사람은 나 혼자 복받고 나 혼자 만족하는 것에 머물지 않아요. 내 주변의 연약한 이웃과 소외되는 자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끼리 위로받고 우리끼리 복받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에 상처받은 이들을 품고 복음과 사랑을 나누기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환경을 뛰어넘는 선제적인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맥추절은 한 해의 모든 농사가 다 끝난 다음에 가을에 지키는 절기가 아니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막 첫 수확을 시작한 여름에 지키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태풍이 올지 가뭄이 올지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가을에 어떤 열매가 거두어질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가을이 되면 어떤 결과가 올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리 드리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감사들은, 맥주 감사들은 미리 드리는 감사절. 미리 드리는 감사절이에요. 네. 제가 여기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지난 우리 봄에 교인들이 선앙원 기념관에 다녀왔죠. 사진을 보시면은 또 기억이 새록새록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한국 교회사의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는 이 손왕원 목사님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1948년 여순 사건 때 목사님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공산당의 폭도들의 총탄에 잃었습니다. 두 아들을 가슴에 묻은 아비의 고통, 그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장례식장에서 손아원 목사님이 온 성도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9가지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 다녀왔던 그 경남 함안에 있는 손아원 기념관 그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팻말이 9개 팻말이 쭉 세워져 있는데, 제가 그걸 하나하나 사진을 다 찍었어요. 찍었는데 9가지를 여러분 나중에 따로 보기로 하고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열동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흔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나에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쁨,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가슴 뭉클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 번 더 그 선교 기념관에 가서 이 말씀의 기도를
기록된 기도문을 하나씩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이성과 본성으로 고백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 오직 그 심령이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슬픔의 한 골짜기 가운데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첫 열매를 드리듯이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신 성도와 교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을 모시고 살면은 이런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67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는 기억하는 자의 특권입니다. 예. 죄의 종되었던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십자가의 구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를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화려한 건물이나 수많은 프로그램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불길이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타오를 때에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고 하늘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며 기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기쁨으로 세워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 드리는 자원하는 감사,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적인 감사, 환경을 뛰어넘는 선제적인 감사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하반기에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구원의 방주가 되고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